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못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는 동안 마이크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해외에 지금 보니까 케냐,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우리 청년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우리 다민족 국들도 있고요. 또 지금 1국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또 2, 3, 4, 5, 6, 7국은 온라인으로 유튜버로 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줌으로도 들어와 있고 유튜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네, 자유한 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구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믿읍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밀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비밀을 알고 싶지 않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좀 궁금해하죠. 비밀. 그래서 옆에서 귓속말 해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귓속말 해도 약간 궁금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말 할까? 무슨 중요한 말을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을 알고 싶어 하죠. 좀 특별하고 싶으니까. 특별한 사람이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거를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의 비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십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일부러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막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정보라면 좀 그런 비밀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과 자부심이 있겠죠. 지난 10주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비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0가지 비밀. 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10주간에 걸쳐서 물론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도 있었고 선교주일도 있었지만 지난 10주간에 걸쳐 저희가 계속해서 이 10가지 비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가지 비밀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졌다가 그랬어요. 사진은 다시 올려주세요. 비밀이에요. 비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양심상 기독교인들, 신념상 기독교인들, 그야말로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들은 예수 이름의 뜻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성경의 핵심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살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누려야 되겠죠. 이 비밀을 알게 됐으면. 영적 독립. 뭐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줄 잘 서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독립.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막 외로워 죽겠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로울 수 있으나 외로움도 문제 안 되는 비밀이 영적 독립이라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미쳐 삽니다. 많은 청년들. 조금 잘 보이려고, 조금 좋게 보이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자라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 다른 흐름, 역발상. 세상은 싸워서 이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이기신 그 역발상. 양보, 배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답게 좀 살아주세요, 이제. 우리 주무로 보는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답게 사세요. 우리만이라도 세상의 엘리트들이나 재벌들도 버리는 배설물 주웠다고 감사하다가 응답이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런 것이다. 아무로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영적 독립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노바디 현장으로 가는,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화합과 단합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 다 살리는 복음 시너지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번 선교 미션 위크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선교를 품고 싶어서 기도하며 도전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다 살리는 복음 시너지. 위기라고 합니다. 문제 오면. 아닙니다. 위기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말 하지 마세요. 큰일은 하나님 못 만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 큰일 없습니다. 위기는 오직 복음할 기회입니다. 이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위기 와도 돼요. 위기 안 오게 해주세요. 그건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는 마귀 종이니까 이렇게 비는 거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위기 와도 상관없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이거를 못 누리고 있으니 육신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직 복음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원의 청년들만 쓰는 단어, 위기회. 그래서 이 복음에 오직 할 때 나는 그냥 이 복음이 다니까 오직 했을 뿐인데, 내가 어느샌가 유일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내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오유제십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바로 복음 가진 납니다. 아멘. 이걸 아는 순간 영적 서밋이에요. 세상 서밋, 대통령, 장관, 의사들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 서밋.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황무지든 사막이든 나는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때 문제가 오는 독수리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의 청년들은 문제 왔다고 막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문제가 오거든, 우리 순 청년들이, 우리 그룹원들이 내가 이번 위기를 통해 정말 오직의 시스템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정도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그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10가지 비밀. 세상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수제기 때 수요일날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저 좀 사진 저장해놓고 순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붙여놓고 보면서 내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지, 항상 날마다 아침마다 남은 자의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10주간은 오늘부터 10가지 발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작이 주신 10가지 발판. 발판이 왜 필요해요? 걸림돌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못 누리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있을 거니까. 주례박과 같은 곳을 가야 하니까 발판, 스프링보드,
밟고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성경에 다 주신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10주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문제 생겨요. 여러 가지. 사단도 공격하고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만 입 다물면 복음 못 들을 거니까. 요즘 청년들 복음 듣습니까? 특히 위로해주고 뭐 교제하고 결혼해주고 연애해주고 이런 교회 가지, 원색적인 복음, 예수는 그래서 전도 선교 관심 없잖아요. 우리만 입 다물면 되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거기다 플러스 우리의 약함도 있죠. 영적 문제도 있죠. 맞습니다. 인정하죠. 우리가 영적인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무능한 것. 근데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고 무능한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판을 주셨습니다. 이 발판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발판을 밟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경험 따라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발판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여러분, 우리가 왜 걸리냐,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지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건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나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염려한다고.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뭐 필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누가 봐도 그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정적인 청년들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럽니다. 하나님 계획이겠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제가 고등부할 때 한 랩먼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은 뭐 내가 이거 컵 드는 거 절대 주권이네요? 컵 떨어뜨리는 거 저 주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자세가 훌륭한 랩먼트죠. 네, 그 친구 지금 청년인데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 밖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그런 지문을 랩먼트처럼 막 살고 어떤 손가락 하나 갖다가 그런 거 의식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와닿고 공감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감하시는 찬양 안 좋아한다고요. 공감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 게 공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공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믿는 건 불신자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강에 나타나서 다 가른 다음에 믿어라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예수 믿고 병 나아서 믿는 거, 기적적으로 꿈에서 하나님 만나서 믿는 거 썩 좋은 믿음 아닙니다. 수준을 따지자면 좀 낮은 믿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귀신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믿으려면, 체험하려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절대주권과 무슨 상관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절대주권과 무슨 상관입니까? 초대교회의 현실은 모이면 안 돼요. 모이면 죽어요.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아주 심했었기 때문에 모일 필요도 없고 모이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해라.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라. 모든 땅 끝에 증인 되리라는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모인 그 자체가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것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아니,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해라. 그거 믿고 모인 그 자체가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왔습니까? 예배 일국 청년들 왜 모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다는 걸 믿고 모인 그 자체가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똑똑한 사람 말보다 안 믿잖아요. 일론 머스크 말보다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일일이 봐가지고 믿으란 말입니까? 핵심이 있죠. 말씀 핵심. 율법, 오늘도 목사님 613개 못 지켜요. 오늘 목사님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그럼 말씀 핵심 뭡니까? 우리의 신앙, 믿음, 삶이다. 여기서 나야 됩니다. 핵심, 말씀 핵심. 말씀을 쫙 짰을 때 딱 한마디 떨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시냐는 겁니다. 말씀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원께 자주 말하는 프레이즈가 아니라 말씀의 성경 말씀 핵심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3장의 인간이 멸망합니다. 불과 2장 만에 인간은 완전했다가 망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형상, 회복되는 유일한 길. 답, 해답. 사람들이 왜 방황하죠? 방황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목사님 뭘 방황해요? 되게 새로운 것과 많은 것이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필요로 하는 그게 방황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답을 찾고 있어요. 돈 얼마에 목숨을 거냐? 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돈에 목숨 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 살이 나오고 막 그렇게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성경은 그게 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답 한 가지, the answer, 딱 하나뿐인 답. 처음부터 요랬다 저랬다 답을 바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결같이 지금까지 유일한 해답. 첫 번째 주신 해답,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첫 번째 해답은 지금도 해답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 아무리 좋은 무화과 나뭇잎으로도 가릴 수 없어. 너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430년 노예생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해야죠. 430년.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36년 가지고 난리잖아요. 430년 되면요,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운명이구나 하지. 그때 빠져나오는, 인간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한계다. 한계를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똑같아요. 그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믿으면, 여자의 우선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죠.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3,500석에 지금 99명 모아 앉아 있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병구 약이 나와서 이렇게 먹어서 나을 수 있다면, 하나를 먹으면 완전히 치료하는 약이 내일 나왔다. 인류가 막 축제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 잡는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 하나 걸려도 안 죽는 병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 잡을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면 우리도 엄청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 다 모일 수 있다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의 문제, 너무 지독해서 후대에게까지 전달되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 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전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생을 건 거예요. 우리도 그 대열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언제 화가 나고, 언제 짜증나고, 언제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최고 가치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안 하셨죠? 왜 안 하셨냐? 난 문제 많다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거 문제 아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해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문제지 나머지 문제 아니다. 고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만났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라고 데모하고 난리쳐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문제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다 하는 순간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느 것도 70억이 다 문제라고 손가락 치려도 하나님께 그 문제 가져가면 예수님은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 내버려요.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땅땅땅 무죄했는데 제 양심상 죄송해요, 제가 사회 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멍청한 거예요. 양심 되게 착한 것 같죠? 바보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문제 없는 건 문제 없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고 의롭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법이에요. 법.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교회로서의 삶이고요. 교회는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강단 말씀,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꿈이고 뭐고 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는데 꿈이 웬 말이에요. 유튜브 보니까 성경적 꿈을 해몽해 준대요. 그 사기꾼들이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말씀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 없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해요. 신비주의 빠져가지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 물이 넘쳐서 강이 돼요.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갔는데 바다가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아나요.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강이 흘러간 주위 땅에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으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서 땅을 치유하고 열매가 그 열매를 먹으니까 약 재료가 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흐르는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더라.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전에 흐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요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메시지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복음 콘텐츠들이 약 재료가 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나와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냥 교회가 장난이라. 청년들은 기분 나쁘면 옮겨. 학원이야, 학원. 제가 이렇게 설교 한번 했다고 옛날에 막 처음 온 새가족이 기분 나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죠. 중요한 건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가 어딘지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하나님이 실수로 교회를 세우고 실수로 목회자를 세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자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목회자 잘못했다고 하나님 직접 심판합니다. 성도가 할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거 요새는 교회 하러 가, 유튜브로 보면 되지. 교회 관이 없죠. 인기 목사님들 찾아서 듣죠. 아닙니다.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같이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 요즘에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복음일 수 있나? 저는 목회자지만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자유, 그럼 우리는 내 멋대로 사는 것, 완전 자유 오해하고 있죠. 오늘 보면 자유를 뭐라고 해서 강단에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완전 자유, 지옥 배경에서부터 자유, 마귀 손에서부터 자유. 저도 유튜브 보면 여행하는 그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게 자유로워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자유 아니에요. 사주팔자 운명이 완전 잡혀 있는데요. 힘들면 무속인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게 자유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냐는 게 진짜 자유. 방종이 뭡니까? 방종하지 마. 대부분 사람들 이 본문과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이제 똑바로 살아.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그게 뭔데요? 착하고 바르게?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방종이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방종이다. 저는 너무나 지극히 복음적 해석.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삶이 좀 바르고 훌륭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 참된 자유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월급 좀 올라가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자유롭게. 그거 자유 아니에요. 그럼 작은 집 계속 살아라 이 말이면 좋은 집 사세요. 살던지 말던지 그거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거에. 나를 자유케 한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그 여러분은 참된 자유인이에요. 저는 이런 강단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생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예언교회를 만났고 정은정 목사를 만났고 그 안에 청년을 만났고 저를 만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뭔 교회를 그렇게 다녀, 목사를 그렇게 섬겨,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양심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강단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와 사건 속에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제 제일 못 믿냐? 일이 잘 될 땐 잘 믿어요.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 주시느냐? 아마 많은 청년들이 믿기 싫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믿음이 흔들려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흔들려요.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버틸 수 없을 것 같을 때 못 믿어. 내가 실수한 건데요, 왜 하나님 계획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안 됐는데 이거 하나님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되게 양심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실수를 하란 말이 아니라 실수한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실수하면 내 탓을 하고 누르는 게 더 익숙해요. 그거 회개! 이러면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게 익숙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겨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믿는 믿음. 왜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절대적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 한번 하면 마귀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사세요. 이제 세상 기준으로 그만 사시고,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에게 집니까? 질 수가 없죠. 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월급 안 오르고 결혼 늦게 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집이 좀 가난하고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 게 지는 거 아니라고요. 제발 그 기준을 버리세요. 진다는 건 다시 죄인 되는 게 지는 거예요. 다시 마귀 자식 되는 게 지는 겁니다.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뭘 못해도 한 번 하나님 자녀는, 한 번 빛의 자녀는 영원한 빛의 자녀입니다. 줬다 뺏는 그런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취업 안 되는 게 망하는 겁니까? 몸이 아픈 게 망한 거예요? 사업 부도나는 게 망한 겁니까? 그건 사업 부도난 거고요. 회생 절차를 밟든지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게 망한 거지, 물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거 코로나 끝나기 전에 이거 결론 내버려야 돼요. 이거 안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하죠. 여러분 똑같이 살 거 아니고, 세상에서 또 세상 기준 가지고 조금 잘 되면 좋았다가 안 되면 슬퍼하고. 적어도 예원 청년이라면 237의 5초 동족의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나타낼 그 이유로 살아간다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다. 고로 나는 최고 성공자다. 성경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신분.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이 믿음, 이걸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 사건 있어도 돼요. 있어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묵상하면 할수록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부르심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절대적인 구원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똑똑하고 잘난 자가 아니고 깨끗하고 성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스스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빼버린 나를 볼 때 소망 없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 너무 죄인이고 희망과 소망이 없어. 하루도 살 자신이 없어, 정말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나는 빛이 나려고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존재가 되니까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억지로? 아니,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생을 드리는 게 기쁨일 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찌어찌 잘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이 뭡니까? 뭐가 선을 이루는 겁니까? 뭐가 좋은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이 선한 겁니다. 문제 사건 통해 하나님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받았을 뿐인데 내 모든 DNA가, 내 모든 세포 조직, 잠재식, 무의식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설령 복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해 안 되는 그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2019년 12월 23일 본부 일부 메시지였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대 모이면 안 되는 생각에 모여서 말씀 붙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런 이름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확인하고 싶어요. 구약과 신약에 딱 한 명씩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 뽑으라면 다윗과 바울이에요. 다윗은 늘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늘 고백했어요. 위대하심, 강하게 하심, 부하심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은 누가 못해, 그죠? 우리도 해. 고백은 다 주의 손에 있죠. 주의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 왔을 때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를 내가 낮아져야 할 때,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났을 때,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돼요? 왜 잘 되는 얼굴로 저를 보세요? 안 되잖아요. 좀 안 되는 눈을 좀 보여주세요. 눈으로 소통하자고 우리가. 이쯤으로 하는 박선아 잘 돼? 안 되잖아. 신유정 잘 알 돼? 변호사 정지하면 안 될 거잖아요. 다윗은 고백과 삶이 똑같았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무슨 망한 집 구성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와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여전히 왕인데 도망가야 돼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겁니다. 왕이 천하의 다윗이. 평상시에 다윗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측근,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므이를 하는 사람이 다윗 도망가는 거 보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돌을 던지면서. 성경이 뭐라네? 성경의 말을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다윗한테 네가 이 사악한 놈아, 네가 그렇게 사울 왕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네가 잘 될 줄 알았냐? 에라이 사악한 놈아, 니 망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다윗도 군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다윗의 종이 저거 죽일까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가서 목을 후딱 치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답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다. 놔둬라. 자책도 안 해요. 내가 당해도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알겠죠? 결국 승리합니다. 나중에 시므이는 결국 죽어요. 근데 다윗이 안 죽이고 다윗은 용서를 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절대 주권이다.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서 있게 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감옥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절대적 계획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감정대로 살고 싶으세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한번 살아볼까요? 아닙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는 10월 한 달, 벌써 얼마 안 남았죠? 17일에 벌써 반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10월 달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젠지 모르는 집회 때 유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이기는 5초의 고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10분만 하시더니 1분만 하시더니 이제 5초만. 부끄럽죠, 그죠? 5초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사탄을 이기는 5초의 고백. 여러분 5초는 할 수 있겠죠? 5초. 저도 계속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가더라고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고백.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 진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기도가 이 5초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보좌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5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예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걸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쳐서는 5초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 생각에서 말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영혼은 갈급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예언의 청년들을 통해 2, 3, 7나라 5천 종족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점이 증거될 줄을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